헛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3장과 14장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전도한 이야기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속합니다. 이 전도 사역은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하지만 또 그 전도 사역의 열매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왔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점은 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문제 제기는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고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모였던 예루살렘에서의 회의를 사도들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회의의 아젠다는 바로 선교에 있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어디까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할례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의 경험과 이제까지의 생활 습관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는 복음을 적용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무 쉽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또 이들의 주장 때문에 많은 변론과 또 의견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핵심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에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감찰하시고 헤아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들어옴에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현장에 있었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보고하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시작하면서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공동체 전체에서 받아들여져서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문서로 채택이 되고 그 문서를 편지 형식으로 각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게 결정했던 첫 결과물입니다. 선교 정책에 관하여 그리고 구원의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교회가 잘 안내해주고 원칙을 정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회의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 차원에서의 선교사로 재확인, 승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서 활동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결정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교회의 승인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굳이 비유를 든다면 지역교회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확인받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그의 선교 현장과 선교의 방법, 선교의 그 열심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의 공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방법 때문에 시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질문하고 듣는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것을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라. 모세의 법이 매우 중요하고 그 법이 그들의 생활 양식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사실을, 그 규정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짐을 더 씌우고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둘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15장에 기록된 주요 결정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로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헌신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다음에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예수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이러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예배 출석은 몇 번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은 얼마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혹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기득권화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일컫는 타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대로 확인한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타 민족을 바라보고 타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후반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오고 얼마 후에 있다가 그들이 1차 전도여행 때 섬겼던 그 선교지를 되돌아보자고 제안하고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다시 선교지를 돌아보러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서로 갈리어졌다는 거죠. 그 의견 대립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되돌아왔거든요. 결국 이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선교팀은 둘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심한 격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선교팀을 구성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인간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분명히 분리이고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선교팀이 두 개가 된 것이고 더 활발하게 여러 지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선으로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삶의 중요한 원칙이며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함도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단 총회가 그리고 각 교회 당회가 그들이 회의할 때에 단지 다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결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론을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